우리가 주일 일부 시간을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따라서 역사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역사의 이야기가 진행되는지를 보는 것,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그 지리적인 이해를 갖는 것 또한 말씀을 이해하는 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을 해보면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 사도의 사역에 관한 일들이 집중되어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중심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이해하는 데 유익하지요. 지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단어 기억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 3절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 4절부터 12장까지 유대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까지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내용,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변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겪은 대단히 극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핵심적인 메시지는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기록합니다. 바울과 그의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려 하였지만,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뛰어넘어 유럽과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에 변하지 않는 복음의 능력, 변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이나 배경이나 그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온 인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 우리의 시선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표제어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그 길이라고 하면 언뜻 참 평탄하고 평안하고 계획되어 있고 잘 닦여진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참 오묘하고 뜻밖의 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상하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지도를 펼쳐놓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은혜가 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새로운 동역자 디모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루스드라에서 믿음의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밑에 자란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대단히 중요한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늘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를 위해 사람들을 예비하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동역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길이기에 하나님은 외롭고 힘들고 고난의 길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준비하여 붙여주시죠. 특별히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을 찾았음을 기록합니다. 이곳은요, 바울에게 아픈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지역 사람들에게는 추앙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정도가 된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을 떠올릴 때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장소를 생각할 때 좋은 추억이 떠올려지는 곳도 있지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했던 곳 떠올려지죠. 신혼여행 갔던 곳 기억나시죠? 모른 척 하셔도 다 보면 그런 기억 있으시죠? 좋은 추억이 있는 곳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괜시리 미소가 띄어지죠. 그런데 생각하기도 싫은 아픈 기억들이 담겨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왠지 피하고 싶고 빨리 지나쳐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는 훈련소가 그런 곳. 그런데 요새는 또 가끔 거기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기억이 나고 또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한 면에 아프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 바로 더베와 루스드라가 바울에게는 그런 아프고 생각하기도 싫은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지역을 간다고 했을 때 바울은 심리적으로 불안했습니다. 나를 돌로 때린 사람들 다시 만나면 어떡하지? 그들이 나를 공격하면 또 어떡하지? 그런데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를 가는 것 쉽지 않았겠지만 주저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왜요? 1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은 트라우마가 있거나 험난한 길이어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길이 순탄하였고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라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옳아야 합니다. 올바라야 합니다. 여러분, 올바르다의 원어적 뜻 아시지요? 우리 옷감을 짤 때 보면 이 올이 똑바르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옷감의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올바르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삐뚤삐뚤 좌로 우로 치우쳐 걸어가고 있는지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같은 목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동역자임이 분명합니다. 사실 바울은 바나바와 마가의 갈등으로 인해서 전도 여행 초기부터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마가 요한이 돌아갑니다.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자기 삼촌인 바나바를 바울이 좀 홀대하는 것 같아서 떠나간 것이다. 아니면 또 그들 간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바울은 함께 사역하던 자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전도여행 초기부터 또 다른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입니까? 제자 디모데, 사랑하는 그를 너무나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기쁨과 감격이 기대되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던 그 장소 빨리 찾아가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가 있고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디모데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보내주신 위로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참여시키고 싶어 했는데 이것은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혹시 방문할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할례 문제를 제기할 것 얘기했고, 그래서 이 예견한 가운데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중간에 신구약 중간사라고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돌아오지 않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10명 정도의 남자가 모이면 회당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회당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다른 이방인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궁금하여 그 회당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 회당에 슬그머니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배우는 사람도 있었고 그를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야, 내가 저분을 믿어보려면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그래, 내가 할례 한번 받자. 할례 받고 제대로 믿겠다 하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고, 아니야, 할례 받으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외과적인 수술이 그때는 위험했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니 할례는 내가 못 받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그들을 경건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 받는 문제로 그들을 배척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지요. 기독교로 회심한 자, 본격적으로 할례 받고 돌아온 자, 할례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자들입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이 베드로와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전해지자 물밀듯이 몰려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일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씩 밀려들었던 그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바울과 일행들은 16장 4절 5절에서 여러 성들 안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며 작정한 규례, 그 당시 작정한 규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결정한 그런 것들을 전달했는데, 그 결과 교회는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대단한 부흥,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의 길을 막으시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께서 번번이 그들의 길을 막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다른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계획한 길이 막힐지라도 더 크고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순종하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더욱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마게도냐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 일행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신약과 구약 사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400여 년간의 그 암흑기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빨리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5년 10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좋겠는데 왜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도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세계사적으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가 등장하고 알렉산더가 등장한 이후에 4개 왕조로 나뉘어지고 그러다가 로마가 등장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로마가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길을 깨끗하게 닦아 놓았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즉 모든 길은 로마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온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길이 잘 정비되어 있었다, 도로망이 잘 정비되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에 그 일들이 로마를 통해서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제국의 그 도로 정비하는 계획까지도 이용하셔서 이제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11절에서 18절까지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뜻밖의 길을 가게 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구원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시는 하나님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빌립보에서 기도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려 회심하고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한 여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를 든든히 후원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14절에 보면 루디아를 3가지 중요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두아디라 출신이다,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출신이 아니라 두아디라 출신, 이것은 이방인임을 뜻하고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대단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 자주색 옷감을 파는 것, 귀족들이 입는 그 옷감을 파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의미합니다. 자주색 옷감은 부유층이나 특권층이 입는 고급 옷이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15절, 복음을 들었던 그녀가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그곳에서 유하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녀의 재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뜻,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의미합니다. 남성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는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루디아가 어느 날 갑자기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 아니면 바울의 그 설교가, 바울의 전도가 대단히 그의 마음을 찔러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학개서를 읽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수많은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자고 할 때 가만히 있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학개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읽고 회심하고 다 같이 일어나 성전을 재건할 때 기록된 말씀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열다, 굳게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녀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단초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장소가 되었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의 계획을 바꾸시면서까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들에게 빨리 건너와 복음을 전하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들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 것, 결국 예비하신 영혼 루디아를 준비하시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흥회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 누구를 초대해야겠고 누구를 이번에 꼭 데리고 와야겠다 계획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심길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을 디모데를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는 동역자를 만나는 은혜를 주셨고 낯선 곳에 머물 그곳 가운데에 머물 곳 마련해 주시고 만나를 채워주시고 원하시는 귀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일어나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8절 보니까 어려움이 생깁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시끄럽게 외쳤습니다. 바울은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녀는 자유를 되찾습니다. 복음의 능력, 영적 어둠과 억압을 물리치고 참된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고난이 나타납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귀신이 떠난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수입원을 잃자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그들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심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가운데 정말 장미꽃길이 펼쳐져야 하는데 아니요. 그 가운데 고난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예수 믿고 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부자가 된다더라 라는 그런 기록들이 나타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막 주변에서 벌어나면 주일 일부 예배 한 5천 명이 앉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복음 전해지는 그곳에는 이렇게 고난이 나타납니다. 왜요? 25절, 26절. 최악의 상황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계획하신 그 길로, 이끄심을 받은 그 길로 나아갔을 때에 고난이 생기고 매맞아 감옥에 갇히는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이제는 정말로 바라볼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믿음의 사람,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때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제 주저앉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아니요,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지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를 높여드리는 것, 바로 믿음의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통치,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의심할 때가 가끔 나타나죠. 하나님이 정말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일들이 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지?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가 의심되어질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은 벌떡 일어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왜요? 그는 은혜의 통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은혜의 통치를 경험한 자들이 현실에서 벌어진 능력의 통치를 믿고 의심하지 않고 결국에 영광의 통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손을 내밀어 발을 내밀어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이 은혜의 통치가 우리에겐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 부흥회를 기도하며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통치,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매맞고 감옥에도 갇힐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의심될 수 있는 능력의 통치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광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7절에서 34절,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본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쳤으니 이제 나는 끝났다 자결하려 합니다. 그때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외치자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간수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나는 이제 죽어야겠다, 다 끝났다 라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 문장에 그가 그 자리에 고꾸러져 복음의 화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 간수와 그 가족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전 세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까. 상황은 역전됩니다. 다음 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과 실라는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고 결국 당국의 사과를 받아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3차,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4차 복음 전도 여행까지 사도들의 행전은 계속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저앉아 울고 돌아가시렵니까? 아니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 몰랐던 그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변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다시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